지난 시간에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신 직후에 엿새 동안 천지를 만드시고 제7일에 영원한 안식에 먼저 들어가신 것을 본받아서 그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도 엿새 일하고 제7일에는 쉬는 방식으로 이 역사 시기를 걷게 하신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지으셨기에 하나님을 따라 행하게 하신 것이고, 일하는 데에서나 쉬는 데에서 하나님을 본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엿새 동안 일하면서 온 땅과 생물을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 노릇을 하는 것이요, 사람의 본질을 구현하는 일인 것과 꼭 마찬가지로 일곱째 날이 되면 모든 일을 그치고 쉬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형상 노릇을 하는 것이요, 사람의 본질을 구현하는 일이 됩니다. 한마디로 사람은 하나님처럼 엿새 노동하고 하나님처럼 제7일에 안식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됨을 입증하고 사람됨을 실증합니다. 이처럼 노동과 안식일이라는 창조 규례는 태초부터 사람됨의 핵심에 자리 잡고 있고, 죄와 타락으로 인해 많이 손상되고 왜곡되었습니다마는 그 본질은 결코 없어지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노동과 안식일이라는 이 창조 규례가 회복됩니다. 그 사실을 타락 이후에 주신 제4계명이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서 분명히 보여준다는 사실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다음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안식일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라는 것. 둘째로, 안식일을 제정하신 목적은 무엇인가 하는 것. 마지막 셋째로, 안식일에서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말씀드릴 것은, 안식일은 자연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로 온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은 특별히 젊은 세대일수록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주일은 늘 쉬는 날이고 학교나 직장도 쉬는 날이고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공휴일이어서 주일이 휴일이라는 사실이 별로 새로울 것도 없고 먼 옛날부터 의례 그런 것인 줄로 생각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을 알고 보면 우리나라에서 일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해서 관공서가 쉬기 시작한 것은 겨우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부터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된 것이 이 나라 수천 년 역사에서 겨우 70여 년 전부터입니다. 이렇게라도 된 것은 기독교의 영향을 받은 서구 문화가 세계적인 대세가 되니까 우리나라도 약소국인 관계로 하는 수 없이 그 대세를 따라간 것뿐이지, 그 전에는
일요일이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나라 사람들 머리와 마음속에 아예 없었고 일요일에 쉰 적이 없었습니다. 그전에는 그저 음력으로 우리의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그 이전 수천 년을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그저 음력으로 오늘이 초하루냐, 초닷새냐, 보름이냐, 금음날이냐 그거를 따질 뿐이었습니다. 그래 농부들은 봄, 여름, 가을의 농번기에는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날을 빼고는 매일 나가서 일했고 가을 추수가 끝나고 겨울에나 그땐 나가서 일할 게 없으니까 집에서 집신을 만들거나 지푸라기를 모아서 집안일을 하였습니다. 어부들은 태풍이 오거나 파도가 센 날 쉬는 것이지 날씨가 맑으면 일요일이고 뭐고 없는 것이고 늘 배를 타고 나가서 물고기를 잡는 것입니다. 요컨대 6일 일하고 하루를 쉰다는 이것은 원래 자연적인 것이 아니고 자연에서 온 규례가 전혀 아닙니다. 자연 어디에도 6일 하루, 6일 하루 이런 식의 패턴이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태양, 달, 지구의 움직임, 추나 추동 어디에서도 6일 하루, 6일 하루의 패턴은 없습니다. 6일 일하고 하루 쉰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계시와 명령으로 인류가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창조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바르게 믿는 그 믿음의 지식이 없으면 결단코 안식일을 바르게 지킬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일요일이 빨간 날이라고 꼬박꼬박 챙겨서 쉬는 사람들도 그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로 말씀드릴 것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목적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사람에게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푸셔서 사람을 하나님이 먼저 들어가신 그 영원한 안식과 기쁨과 평안의 세계로 이끌어 올리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사람을 지극히 선대하셔서 만물의 영장으로서 엿새 동안 수행할 아주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을 맡기실 뿐 아니라 제7일마다 그 일을 그치고 안식하게 하셨습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말고 쉬라고 명령하신 주된 목적은 그저 6일 동안 힘들게 일했으니까 하루는 쉬면서 원기를 보충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일주일마다 일과 노동의 최후 목적지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고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 펼쳐질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일주일마다 조금씩 미리 맛보면서 큰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인생길을 걷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생전 처음 가보는 인생길을 걷는 것이고 이 인생길은 평생을 걸어가야 하는 기나긴 길인데 이 긴 길을 걸어갈 때 중간에 이정표가 하나도 없다면 얼마나 막막하겠으며 내가 걸어가는 이 방향이 과연
옳은 것인지를 어떻게 확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긴 인생길을 사는 동안에 길을 잃고 방황하지 않게 하시려고, 즉 왜 사는지, 어디를 향해 가는 것인지도 모르고 인생을 무의미하게 헛살지 않게 하시려고 여기로 오너라, 나와 함께할 영원한 안식과 기쁨의 세계로 오너라, 이게 네가 올 목적지이고 인류 역사가 이르러야 할 바로 그 방향이다 하고 일주일 간격으로 이정표를 세워 두셨는데, 그것이 곧 안식일입니다. 이 이정표는 죄와 타락 이전부터 죄가 하나도 없던 그 세계에도 세워져 있었고, 죄와 타락 이후에도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을 제4계명이 알려줍니다. 그래 참된 믿음으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신 이 4계명에 순종하는 신자들은 이 안식일이라는 징검다리를 차곡차곡 밟으면서 영원한 안식의 그 나라에 다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안식일에서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에 대해서는 조금 자세히 말씀드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어떤 방식으로 계시하시고 자기 백성에게 베푸셨는가를 잘 알수록 이 신약시대에 어떤 마음으로 안식일을 대할지를 더 잘 알게 되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전체 역사에서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백성의 유소년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주일 오후에 우리가 함께 고백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9장 3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말, 아직 어린 교회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의식법을 주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하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아직 어린 교회, 성장기에 있는, 말하자면 유소년기에 있는 교회라 말합니다. 그래, 자비로우신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역사 가운데 상대하실 때 그 수준과 형편에 맞게 상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백성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의 세계가 있음을 확실히 믿게 하여 주시려고 그 안식의 세계를 이중의 방식으로, 즉 시간적으로도 계시하여 주시고 공간적으로도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시간을 잘 의식합니까? 공간을 잘 의식합니까?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아이들은 어릴수록 시간 개념이 없어요. 이게 일주일이 어떻게 흘러가고 걔네들은 월화수목금토의 구분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전 세계는 다 내 놀이터이고 놀 수 있는 공간이 중요하지 시간이 어떻게 가는가는 피곤하면 자는 것이고 시간 개념이 어린아이들일수록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 백성들에게 시간적인 이 안식의 계시와 함께 공간으로 안식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 이 시간적인 계시와 공간적인 계시가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로 맞물려서 생활의 중심에 있도록 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의 나라가 저 앞에 있음을 알려주는 시간적인 계시는 물론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구약시대 때 이 안식일과 쌍벽을 이루는 영원한 안식의 나라를 가리키는 공간적인 계시도 풍부하게 주셨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역사의 순서를 따라서 세 가지를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생명을 가리키는 공간적인 계시가 뭐겠습니까? 첫째로, 태초에는 지구 어느 한 곳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지상 낙원인 여호와의 동산, 이름조차 하나님 자신의 동산,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냥 모든 그곳에 있는 모든 것이 역력히 보여주는 낙원, 여호와의 동산이 있었고 그 동산 한가운데에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생명나무라는 이름은 뜻깊지 않습니까? 그때 아담은 낙원에서 죄가 1점도 없는 완전히 순결하고 아름다운 생명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그 죄 없는 아담의 생명에 비할 수 없이 훨씬 더 나은 생명의 세계, 진짜 생명의 세계가 있음을 보여주시고 그리로 인도하시려고 이름조차 생명나무라 하신 나무가 그 동산 중앙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 아담은 경이로웠을 것입니다. 지금만 하여도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이 최고로 좋은데, 아니 생명나무란 뭐냐? 저 생명이란 과연 어떤 생명이냐? 지극히 복된 생명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영생에 참여하는 생명입니다. 그러나 그 무죄 상태에서도 참된 믿음과 순종이 없이는 영원한 안식과 생명의 세계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 우리가 그 이후의 역사를 모르지 않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첫 본문으로 읽은 창세기 2장을 보면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먼저 들어가신 그 안식과, 이건 시간적인 계시지요. 그와 동시에 여호와의 동산과 생명나무, 이건 공간적인 계시고 늘 첫사람이 경험하는 것이지요. 이런 시간적인 계시와 공간적인 계시가 그게 몇 절이나 돼요. 창세기 2장 1절부터 9절까지 9절밖에 안 되는 거기에 나란히 시간적인 계시와 공간적인 계시가 제시됩니다. 아담은 그것을 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은 6째 날에 지음 받았지 않습니까? 하루 지나면 뭐예요? 그 다음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한 일이라고는 없는데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제6일에 지음 받고 해가 뜨고 눈 떠 보니 제7일 하나님의 안식일입니다. 안식하면서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 동산에서. 그리고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동산의 안식일과 함께 동산 자체가 하나님의 동산일 뿐 아니라 생명나무가 있는 동산이었다, 그것입니다. 그런데 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동산에서 쫓겨났지 않습니까? 생명나무, 그리고 그 생명나무가 있는 여호와의 동산에 접근할 길은 차단되었습니다. 그래, 그 다음 둘째로 인류가 죄로 타락한 이후에는
안식일과 함께 공간적인 계시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 한가운데에 성막을 세우신 것입니다. 성막은 영원한 생명과 안식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고 그 백성의 예배를 받으시고 만나주시는 곳입니다. 이건 현실적인 이 지상에 있는 장소이지 추상적인 장소가 아니에요. 그 백성 한가운데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있습니다. 성막이 있음으로 해서 이스라엘은 명실상부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이 성막은 과연 잃어버린 에덴 동산의 구현으로서 죄인이 그 죄를 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과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맛보여주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 사실을 상징하는 것, 성막이 에덴 동산의 구현이라는 사실이 어디에 나타나는가? 성도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 에덴 동산을 못 들어가게 지키게 하신 그 천사들인 케루빔, 그룹이 지성소, 성막 지성소의 휘장에도 수놓아져 있고 더 중요하게는 지성소의 언약궤 위에 형상으로 딱 서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보좌인 하나님의 발등상인 그 지성소는 거기가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의 구현이고 그 에덴 동산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지상에 있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성막을 이렇게 지으라고 계시하실 때에 이 성막에 대한 계시와 안식일에 대한 계시를 딱 붙여서 함께 주신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잠깐 말씀드릴 내용은 처음 듣는 분은 야 이게 뭐냐 복잡할지 모르지만 그동안 우리 교회를 꾸준히 잘 다니시면서 모든 집회에 참석하신 분들은 이게 성경 공부 시간이든 여러 번 드린 말씀이어서 정리가 될 것입니다. 처음 듣는 낯선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길을 자기 백성에게 계시하시면서 성막이라는 공간적인 계시와 안식일이라는 시간적인 계시를 하나로 묶어서 함께 주셨다. 그것인데요. 이처럼 거룩한 공간과 거룩한 시간은 붙어 있고 함께 갑니다. 하나님의 공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함께 간다고요. 그 증거가 오늘 우리가 함께 두 번째 본문으로 읽은 출애굽기 31장과 35장에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강설을 주의 깊게 들으셨던 성도들께서는 목사가 왜 오늘 본문으로 하필 출애굽기 31장 맨 마지막 몇 절과 35장 맨 처음 몇 절을 읽었는지 대번에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40장까지 있지요. 25장서부터 40장까지가 결국은 성막에 관한 계시인데요. 크게 두 부분으로 이게 나뉘지 않습니까? 25장부터 31장까지의 그 7개 장에 걸쳐서는 이건 시내산에서 모세 한 사람을 대표자로 부르셔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시는 계시인데 계시의 내용이 뭔가 하면 성막을 이렇게 지으라 하시는 그 상세한 계시, 그건 하늘에 있는 성막을 보여주시면서 요대로 네가 보는 요대로 내가 네게 보여주는 요대로
성막을 이렇게 성막들의 제단은 이렇게, 성소는 이렇게, 지성소는 이렇게 지으라고 거기 있는 물건들, 규격들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장장 40일 동안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거기 25장부터 31장의 7장을 쭉 채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막에 관한 계시, 이건 공간에 관한 계시인데 하나님이 계실 공간, 하나님 나라의 공간, 이 공간에 관한 계시의 맨 끝부분, 그 31장의 맨 마지막으로 가면 희한하게 안식일을 지킬 것, 이건 시간에 관한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공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붙어 있어요. 그래, 출애굽기 25장부터 7개 장을 쭉 끌고 온 그 공간에 관한 계시는 맨 마지막 하나님의 시간에 관한 계시로 마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31장, 오늘 우리가 읽으신 대로 31장 맨 마지막에는 안식일을 지킬 것을 최고의 강도로 강조하십니다. 31장 12절부터 17절이 쭉 그 말씀 아니에요. 안식일을 가리켜 두 가지 의미심장한 말로 표시하시는데, 안식일 자체를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시고 또한 영원한 표라고 하십니다. 안식일 자체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면서 언약의 표예요. 이건 할례를 가리켜서 영원한 언약이요 언약의 표라고 말씀하신 것과 거의 방불한 거지 않습니까? 이건 시간인데, 이 시간이, 안식일이라는 시간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자체요, 그 언약을 표시하는 이정표입니다. 표징이라고요. 그러니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죽이라 하십니다. 이제까지 쭉 얘기한 것이 성소에 관한, 성막에 관한 계시였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공간인 성막을 더럽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자격이 없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서 축출되어야 마땅하듯이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인 안식일을 더럽히는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에서 살 자격이 없다, 그 말이겠습니다. 이렇게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의 그 7개 장이 성막을 이렇게 지으라시는 명령이라면은, 그 다음 출애굽기 35장부터 40장까지 맨 마지막을 꽉 채우는 6개 장은 이런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그대로 지었다 하는 그 기록이지 않습니까? 앞부분의 7개 장은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 뒷부분의 6개 장은 명령하신 대로 성막을 이렇게 지었다 하는 그 실행 기사들이 거기에 들어있어서, 이게 도합 10석장을 출애굽기에 그 성막에 관한 기사가 채우고 있는데, 의미심장하게도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의 그 계시에 성막과 안식일, 하나님의 공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붙어서 나오듯이 출애굽기 35장과 40장에도, 35장부터 40장까지에도 안식일과 성막이 붙어서 나옵니다. 앞에서 25장부터 31장까지에서는 성막이 먼저 나오고 안식일이 그 뒤를 잇는다면은, 이번에 35장부터 40장까지는 이번에는 안식일이 먼저 나오고 성막이 뒤를 잇습니다. 그래 우리가 35장 12절 이하를 읽은 것이, 아니 31장 12절 이하를 읽은 것이고, 그 다음에 35장 1, 2, 3절을 읽은 거라고. 이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공간, 성막, 하나님의 집을 거룩히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시간도 거룩히 여길 것이요, 하나님의 시간을 거룩히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공간, 하나님의 나라도
거룩히 여길 것입니다. 그래, 이런 출애굽기의 긴 계시, 이게 공간과 시간, 시간과 공간을 묶어서 제시하시는 이 중대한 두 번의 계시가 있은 다음에 그 다음 성경인 레위기에서는 이 둘을 단 한마디로 집약하고 요약해서 레위기 19장 30절과 26장 2절에서는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제시합니다. 시간과 공간, 공간과 시간을. 레위기 19장 30절, 26장 2절은 이런 것입니다.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십니다. 나의 안식일, 하나님의 안식일과 나의 성소, 하나님의 성소는 붙어 있어요. 이걸 출애굽기에서 계시로 이해한 사람이라면 이 레위기의 한마디 말씀으로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이 쫙 정리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출애굽기 이 31장과 35장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 33, 34장 성막을 지으라시는 명령과 성막을 실제로 짓는 그 순종 사이에 있었던 것은 뭐였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배반한 금송아지 사건 아니었습니까? 그 금송아지 사건을 기록할 때 그때 아론이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여호와의 절기니라 하고 출애굽기 32장 5절에 말하면서 금송아지 숭배를 조장합니다. 이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거짓된 신, 우상을 섬기는 그 우상 숭배의 죄악은 거짓된 절기, 거짓된 시간을 만들어내는 대로 이어지고 그 둘이 함께 가는 것이에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참 하나님을 거룩히 섬길 재간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구약시대에 이 성막은 다 아시는 대로 이제 광야길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음 만들어 주신 텐트 아니었습니까? 이제 광야 생활이 끝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마지막 셋째로,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현실 생활에서 생생하게 경험하게 하여 준 공간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약속의 땅, 언약의 땅. 그래, 영원한 안식의 가장 현실적인 증표가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래, 여호수아서에서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과 안식을 주시는 것을 붙여서 말합니다. 땅과 안식이 하나예요. 그래, 이걸 여호수아 1장과 21, 22, 23, 24 그 맨 앞과 맨 끝에서 아주 잊을 수 없이 이 땅과 안식을 붙여서 말합니다. 한 구절만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3절에 모세의 말을 빌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다음 말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시거든요. 땅과 안식이 붙어 있어요. 안식을 주시면서 이 땅을 주신다 하십니다.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지만 시간이 많이 가서 요약적으로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시간적인 계시인 안식일과 함께 그 하나님의 어린 백성이
시간만으로 이걸 계시해 주시면 그걸 향유할 길이 없어요. 어린애는 시간 개념이 없단 말입니다. 공간을 체험시켜 주어야 해요. 그래야 어린이들은 놀이터에 가서 놀아야 하고 놀이동산에 가야 즐겁단 말입니다. 그래, 공간적인 계시를 시간의 계시와 함께 붙여주셨는데 둘의 목적은 똑같은 것이에요. 안식의 세계가 있다. 하나님의 안식이 있다. 여기에 생명과 기쁨과 평안이 있다. 이리로 오너라 하는 것을 시간만으로는 이 사람들이 다 향유하고 믿고 따라올 수가 없으니 현실로 눈으로 보고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공간을 함께 제공하셨는데 그 공간적인 계시는 에덴 동산과 생명나무요, 성막이요, 가나안 땅이었더라 그것입니다. 이것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의 세계를 확실히 믿고 소망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럼 신약 시대는 어떻게 됩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신약 시대 아니겠습니까? 신약 시대로 오면 이게 다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신약 시대에는 영원한 안식을 표상하는 에덴 동산과 생명나무나 성막이나 가나안 땅 같은 그림자 대신에 이 그림자들이 가리키고 표상하였던 실체가 주어집니다. 그 실체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랑이시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몸을 입으시고서 구약시대에 이런 좋은 그림자들이 가리키는 그 훨씬 더 좋은 실체인 영원한 안식의 세계에 먼저 들어가셔서 몸인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그림자의 시대가 아닙니다. 그림자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성막을 건설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지상에서 아파트 한 채씩 땅 몇 평씩을 분배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나 좋은 실체를 주십니다. 신약시대에는 에덴 동산도 생명나무도 없고 성막도 없고 가나안 땅도 없습니다. 그건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유소년기에 주신 공간적인 계시였습니다. 이정표였습니다. 여기를 봐라. 이거 아니냐. 그리고 그 이정표들도 참된 믿음이 없이는 결코 오래 누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에덴 동산과 생명나무가 있어도 믿음과 순종이 없이는 그게 소용이 없었고, 성막이 있었고 성전이 있었으나 그게 소용이 없었고, 가나안 땅을 주셨으나 가나안 땅을 끝내 누리지 못하였습니다. 자식이 어릴 때는 퇴근하는 아버지 자신보다 아버지의 손에 들려있는 과자 봉지나 선물 꾸러미에 더 눈길이 쏠리기 마련이겠습니다마는 자식이 철들고 장성하고 나면 아버지의 마음과 노고를 헤아릴 수 있게 되면서 나를 이런 좋은 선물로 이제까지 기르고 양육한 아버지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금은 구약시대보다 훨씬 더 성숙한 믿음이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신약의 신자들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이 지상의 이정표들이 가리켰던 실체였던 그 영원한 안식의 세계에 현실로 그리스도가 들어가셨다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사람의 몸을 입고 있으시거든요. 사람이란 말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몸과 영혼을 가진 사람, 우리의 대표, 우리의 첫 열매로서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안식의 실체인 그 현장, 그 나라에 먼저 들어가셨습니다. 그래 그 나라를 이 땅에 있는 용어로는 표시할 길이 없잖아요. 이 땅에는 어떤 것으로도 그 나라가 표시가 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늘이라 합니다. 그 나라는 하늘에 있어요. 그러나 그게 하늘에 있다고 뜬구름 같은 몽상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몸을 가지신 사람이신데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시냐는 말입니다. 영원한 안식에 그 세계에 들어가 계십니다. 우리의 대표로,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신랑으로. 그러니 신부가 갈 곳은 신랑이 먼저 들어간 신방입니다. 우리 몸인 우리가 갈 곳은 머리가 먼저 들어가 있는 그곳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 자신이 신랑과 우리의 머리로서 먼저 들어가 안식하고 계시는 그 세계, 그 하늘의 세계를 눈을 들어 바라봅니다. 그래 종교개혁 시대 이래로 칼빈 선생의 예배의 첫 마디는 눈을 들라.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이것이었습니다. 하늘 보면, 맨 하늘 보면 뭐 보입니까? 푸른 하늘. 오늘같이 비 오는 날은 먹구름 낀 하늘밖에 더 보이지 않습니까? 믿음의 눈을 들어 여러분의 신랑이신, 여러분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하늘을 보라. 이게 예배의 첫 마디였습니다. 눈을 들라. 하늘을 보라. 공간적인 계시의 방편들, 계시의 수단들이 없어진 이 신약시대에 들어와서는 참된 믿음으로 안식일을 안식일답게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공간적인 수단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은 없단 말입니다. 에돔 동산을 볼 수도 없고 생명나무, 성막, 가나안 땅 없어요. 유일하게 남아있는 계시는 장성한 자기 자녀에게 주시는 시간적인 계시밖에 없어요. 주일밖에 없는 것입니다. 6일 지내고 안식일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여기에 우리의 사활이 걸려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땀 흘리고 이 무진 고생을 하는 60, 70, 80 평생의 모든 것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시를 우리에게 태초부터 이 안식일을 박아 놓으셨는데 구약시대에는 어린 백성을 도우시기 위해서 공간적인 계시와 시간적인 계시를 하나로 묶어서 동전의 양면처럼 계시하셨습니다마는 그리스도께서 실체에 들어가신 다음부터는 이런 그림자들이 다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리석게 되면 구약 신자만도 못하게 삽니다. 그러니 이 시간이 무슨 시간인지를 몰라요. 자기가 사는 공간은 죄가 질펀하게 있는 여전히 이 땅일 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디에서 안식을 누리며 어디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뭘 보고 어디 방향으로 인생을 걷는단 말입니까? 주의를 모르면 하나님 백성밖에 살 길이 없습니다. 안식일이 하나님이 어떻게 무슨 목적으로 주셨는가를 마음에 확고부당하게 붙잡지 않으면 그 사람은 신약의 신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계신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기 남편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는 신부입니다. 이산가족이고 별거하는 부부인데 몸으로야 우리가 별거하지만 그리스도의 성신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신랑이신 그리스도께로 계속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일마다 그리스도 앞에 모여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래 이 주일은 우리 모든 신약의 신자에게 너무나 생생한 안식의 경험장입니다. 주일을 주일답게 지내지 못하면 그 사람은 6일을 6일답게 지낼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살 재주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사형으로, 생명형으로 이 주일 지키는 것, 안식일 지키는 것을 엄단하시고 다스리셨습니다. 아주 엄격하게 말씀하셨다고요. 정말
안식일에 나무하다가 잡혀서 돌에 맞아 죽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 안식일의 중요성을 모르는 신약의 신자들은 마땅히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사람들인데 똑같은 형벌이 계속되지 않으니까 마음이 방자해져서 주일이 무슨 날인지를 모르고 삽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태어나게 하시는 게 나을 뻔하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최소한 그렇게 철없이 지내지는 않을 테니까요. 우리는 구약시대 사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영원한 안식의 실체에 하늘에 들어가신 시대에 사는 사람이 어떻게 구약시대 백성보다 못 살 수가 있겠습니까? 시대착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안식일답게 지키는 여기에 신자의 모든 것이 걸려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닌데, 왜 그러냐면 6일과 안식일은 붙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하나입니다. 안식일에서 오는 힘을 얻어야 6일을 6일답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 수 있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무한한 지혜를 따라 이 역사의 가도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되, 하나님의 백성의 어린 시절에는 친절하고 현실적이고 직물적이고 경험적으로 하나님의 안식을 상징하는 상징물들을 현실 생활에 많이 두셔서 그것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누리고 소망할 수 있게 하셨지만은, 그때에도 마음의 죄악을 다 뿌리치지 못하고 죄악대로 행하여 불신과 죄악으로 그 안식을 불신할 때에는 결단코 그 안식을 현실 생활에서조차 누리지 못하여 구약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안식을 백성 단위로 누린 때가 거의 없었습니다. 주님, 이제 마침내 역사의 마지막 위대한 시대가 되고 그리스도의 성신의 시대가 되어 저희에게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우치시고 사계명이 그리스도의 성신으로 말미암아 저희 신약 백성들에게 살아있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르쳐 주셔서 주일을 어떤 마음으로 맞으며 어떤 마음으로 주일을 보내야 할지 알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과 평안과 기쁨의 일단을 주일마다 맛보게 하시며 그 힘으로 또한 허락하시는 6일을 하나님의 형상답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며 지낼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